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 하실까요? 기도의 기다림을 더한 믿음. 기도의 기다림을 더한 믿음. 지난 신년주에 우리는 시편 40편 1절부터의 말씀을 중심으로 올해의 표어로 삼은 반석 위에 세우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2023년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 또 삶의 모든 자리를 반석 위에 세우신 집과 같이 든든히 하실 것을 간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반석 위에 세우소서. 반석 위에 세우소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말씀의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행함의 반석 위에. 행함의 반석 위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시는 은혜가 여기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40편 말씀의 후반부 단락이 시작되는 11절부터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들으려 합니다. 이 시편 40편의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시편을 지은 이가 바로 다윗이었고, 다윗이 지은 이 시편으로 찬양 인도자의 지도를 받아 성도들은, 그 백성들은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지었는지 그 정확한 때와 배경을 알 수는 없지만 내용을 보면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를 노래했는지 짐작할 수 있지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그렇게 비유될 만한 큰 위험을 당했었던 때이고, 그 위험과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이 다윗은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반석 위에 세우시고 견고하게 그 발걸음을 세우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은혜의 경험이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감사가 넘치게 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의 경험을 통해 다윗이 깊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이것이 자기 삶의 반석이 또한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 내가 이제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9절 10절에서 나는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이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와 진리를 감추지 않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이 놀라운 은혜를 나는 평생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전하며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인이 겪었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것을 그가 그냥 지나쳐 보내지 아니하고 이 사건이, 이 경험이 자신의 인생에 가져다준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는 깊이 묵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그 영적인 교훈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여러분, 다윗이 그냥 그 입구 근처까지만 갔다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빠질 뻔했다는 말 아닙니다. 실제로 그 어려운 삶의 형편에 빠져 있었습니다. 큰 고난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고 실패를 겪은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는 이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깊이 묵상했고 자신의 삶을 반추했다는 말입니다. 무엇을요? 인생의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위기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구원하시는구나. 교만하고 거짓에 치우친 자와 함께하면 실패의 웅덩이에 빠질 수 있겠으나 반대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인생, 하나님이 그 실패의 웅덩이에서 구원하여서 그 삶을 반석과 같이 세우시는구나. 그가 그것을 깨닫고 노래했다는 말입니다. 이 깨달음이 다윗에게 얼마나 놀랍고 중요했는지, 이것을 자기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노래로 지어 후손들도 그것을 불러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가도록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실패와 또한 주님께서 그 실패에서 건지시는 은혜의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이 넘어짐과 일으키심, 이 실패와 다시 구원하시는 이 은혜의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갈 때 소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내 삶 가운데 있었던 위험과 실패의 웅덩이가 과연 무슨 의미였고 왜 내가 그랬었는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고 계신지를 잘 돌아보고 또한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통정사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 통증할 때 통증이죠. 즉 고통이 가라앉으면, 고통이 좀 잠잠하게 되면 사통, 그 통증, 그 고통을 깊이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고통이나 실패의 일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깊이 돌아보며 반성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의 어려움에서 빠져나오고 나면,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같은 자리에서 빠져나오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죽는 줄 알았네. 난 이젠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도 않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빨리 다 잊어버려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는지, 왜 내 삶에 그런 웅덩이와 수렁이 있었는지를 함께 돌아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일들을 겪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지난 2022년도에 그 어려웠던 일들, 그 힘들었던 시간들,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 그냥 달력 한 장 확 찢어 넘기듯 그냥 다 잊어버리자, 지워버리자, 그럴 것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깊이 되돌아봐야 될 것들을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송구영신, 옛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좋은 일입니다. 망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망년에 하잖아요. 그래서 지나간 일들을 다 잊어버리자고요. 잊을 망자 아닙니까? 잊어버리자고요. 얼마나 안 잊혀지는지, 세상 사람은 밤새도록 술을 마셔서라도 어쨌든 잊어버리려고 망년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좋습니다. 슬픔도 떠나보내고 아픔도 떠나보내고 새날을 맞이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삶의 과거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하셨던 바, 그 은혜까지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실패의 웅덩이에서 나와 그것을 떠나보내는 것은 좋지만 그 일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교훈을 흘러가는 세월과 함께 떠나보내는 어리석은 일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진받는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그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그것 잊지 아니하고 또다시 깊은 웅덩이와 수렁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붙드는 믿음의 백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또 다른 모양의 웅덩이와 수렁을 만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그 교훈을 얻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다윗이 또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인자,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진리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조금 전에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진받았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다시 무엇을 구하냐면, 하나님 계속해서 보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이제 좀 살만하게 되었다고 다 된 것 아닙니다. 2022년도에 그 어려웠던 거 다 지나갔고 이제 2023년 이제 다 되었다, 그냥 그러고 있을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바뀌면서도 또다시 다른 모양으로 다가올 줄 모르는 또 하나의 다른 깊은 웅덩이와 수렁을 맛보고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냥 찬양 가사의 한 구절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정말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처럼 날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될까?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며 살아야 될까?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러싼 재앙과 머리털보다 많은 죄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12절 말씀에 다윗이 이것을 고백하죠.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수많은 재앙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일상적으로 겪는, 늘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혹은 악한 일들, 불행한 일들,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들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 바로 수많은 재앙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말합니다. 나를 사방에서 둘러싼 이 수많은 재앙들을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지금 막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 어려움과 실패로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건짐을 받고 이제 좀 반석 위에 다시 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좀 위태롭던 발걸음이 견고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한숨 돌리면서 살만하다 싶었는데 다윗이 그 현실 가운데 또다시 보는 것이 뭡니까?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더라.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파도 밀려오듯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재앙의 연속에 둘러싸여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우리들을 바로 시인이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달력이 바뀌었지만 세상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에 올라오는 세상의 소식들을 읽어보고 들어보다 보면 거기에 실린, 이 기사가 실린 그 날짜만 지우면 이게 어제 얘기인지 오늘 얘기인지 작년 얘기인지 올해 얘기인지 비슷비슷한 인생의 어려운 일들, 세상의 불행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밀려오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삶입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이 산을 넘으면 더 큰 산이 눈앞에 있는 것 같고 다윗이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내가 이제 막 건전받았는데, 그래서 내 인생의 길이 반석 같은 줄 알았는데 또다시 수많은 재앙의 일들이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내가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런데 이 재앙들이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냐면 바로 나의 죄와 관련이 있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수많은 재앙에만 둘러싸인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러러 볼 수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죄가 너무나 가득해서 눈앞이 캄캄하다는 말입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도 성경을 번역했어요. 나의 죄에 덜미가 잡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 때문에 그 죄에 덜미가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그렇게 자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재앙 중에 가장 크고 무서운 재앙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내 죄가 가장 큰 재앙입니다. 나의 죄가 가장 크고 무서운 재앙, 나의 범죄함이 가장 큰 재앙을 불러오더라는 것이죠. 그 죄의 재앙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다윗은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옛날 성경의 개역 한글 번역을 보면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번역을 어떻게 말했냐면 내 마음이 사라졌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여기 멀쩡히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내 마음이 사라졌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것은 내 마음이 나를 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이 나를 버렸다, 즉 내 마음조차 나를 포기하게 됐다. 내 인생, 내 죄의 문제를 보니까 하나 무기력한 인생임을 깨닫게 되었다. 내 죄의 문제 보니까 내가 뭐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내 인생의 죄와 함께 밀려오는 수많은 재앙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생명력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죄가 그렇게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길에서 열심히 전도했답니다. 그러면서 전도하면서 외치기를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그러니 회개하라고, 죄의 값이,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여러분 알라고, 깨달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으니까 그것을 옆에서 듣던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조롱 섞인 말로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보세요, 죄가 무겁다고요? 아니, 그 죄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도대체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한 50kg? 한 100kg? 500kg? 아니, 한 1톤쯤 됩니까? 여길 날 보세요. 나 그냥 잘 삽니다. 여러분, 죄가 가벼워요. 별로 무겁지 않습니다.
막 이러면서 조롱하면서 전도자에게 물었어요. 죄가 몇 킬로나 되냐고요. 그러자 전도자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앞에 죽은 시체가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죽은 시체 위에다가 한 50kg쯤 되는 짐을 한번 올려볼까요? 100kg쯤 되는 짐을 올려볼까요? 아니 500kg, 아니 1톤짜리 짐을 한번 올려볼까요? 그 시체가 그 무게를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왜 못 느끼나요? 죽었으니까요. 맞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 죄 때문에 당신이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명쾌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머리털보다 많은 죄, 붉은 피보다도 더 붉고 짙은 그 죄의 짐이 얼마나 무섭고 무거운지, 그것이 나를 짓눌러 죽은 자 같이 되게 하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영적 둔감 속에 살아가는 죄인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것인지. 그래서 시편 32편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아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처지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어떤 재앙들보다 내게 가장 크고 무거운 것은 바로 나의 죄 문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현실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위험한 일들도 주의하고 경계해야겠으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계하고 멀리해야 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나의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올 한 해 정말 여러분을 모든 수많은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경계할 것이 바로 이 죄에 대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그 불신의 죄,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 앞서려고 했던 그 교만의 죄, 하나님의 뜻을 어기던 불순종의 죄,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했던 거짓의 죄, 탐욕의 죄, 음란의 죄, 폭력의 죄, 우상숭배와 이단에 빠지는 그 모든 영적인 죄까지,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우리가 경계하고 그것이 어떤 재앙보다도 무겁고 무서운 것인 줄 알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항상 깨어 죄의 자리에 있지도 않고 죄의 길에 서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렇게 성결한 백성들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나의 죄로 인한 일들로 인하여서, 아니 내 죄 문제는 혹 아닐지라도 인생에 찾아오는 밀려오는 수많은 재앙에 둘러싸인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데, 그렇다면 이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다윗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 외에는 다른 수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13절 말씀에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다윗은 40편 1절에서도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부르짖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다윗,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이 다윗, 이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다가오는 이 어려움들 앞에서 이제 그는 당황하지 아니하고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번에 겪었던 그 웅덩이와 수렁, 거기서도 나를 건지셨지요? 이제 다가오는 또 다른 삶의 문제 앞에서도 나를 얼마든지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이번에도, 하나님 올해에도 나는 하나님의 손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기도밖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특별 기도의 기간 동안에 베드로의 삶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세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었지요. 거기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시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은 목격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러운 자리였는지 이 베드로는 얼결에 주님 우리 여기서 그냥 집 짓고 계속 삽시다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계속 있을 수 없지요. 다시 내려왔습니다. 다시 내려왔을 때 예수님과 세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내려와서 보니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었던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신년 특별 기도회 동안에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 부르시며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계속 그냥 머물러 있는 것 아니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사회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것, 이제 2주 동안 우리 함께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이제 올 한 해 어떤 웅덩이도 어떤 수렁도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산에서 내려오면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의 이 어려움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기도와 은혜를 받고도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여전히 또 다른 문제들이, 또 다른 나의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에 이 아이를 보시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죠. 그러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때 하신 예수님의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 마가복음 9장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옛날 성경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수가 없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다가오는 여러 문제들을 생각하고 예측할 때에 여러 가지 수를 생각합니다. 바둑에서 수가 중요하듯 장기판에서 수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일들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수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될까?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것들을 수를 두고 수를 생각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수, 유일한 수인 기도하는 것 택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고민과 생각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여기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그 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년 특별 기도회 이후에 여러분, 마치 우리는 산에서 내려온 제자들과 같이 인생의 또 다른 문제들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산에서 내려와서 오셔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년 특별기도회 마치고 삶으로 돌아갑니다. 또 이 주일날 예배 마치고 우리는 우리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여느 때와 별 다를 것 없는 이 세상 2023년도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날 수 있는 수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 무슨 문제를 만나든, 그것이 심지어 귀신 들린 아이와 같은 그 어려운 삶의 문제에 봉착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윗과 같이 여호와여 내게 은총을 베푸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구하고 기도하는,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기도에는 한 가지가 반드시 더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생각하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를 생각하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이 지금 자기의 처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핍투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리석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나는 마치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잘하는 것처럼, 나는 마치 도움이 하나도 필요 없는 인생인 것처럼 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란 오히려 내가 연약함을, 내가 결핍이 많은 존재임을 알고 그것을 시인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도움을 구하게 되죠. 그리고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도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 나는 또 만나는 인생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또 넘어지고 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시인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소망을 놓지 않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기 때문이랍니다. 여기서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귀히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신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 이 목사가 조금 무리하는 것처럼 보였는지 성도님들이 때로는 문자로 또 카톡으로 이렇게 목사님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격려의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셔서 제가 참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거 받을 때마다 생각한 것이 성도님들 생각해 주는구나,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생각해줘도 이렇게 기분이 좋고 이렇게 기운이 나는데 하물며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신다? 나를 귀히 여기신다?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내가 살아갈 이 2023년도 한 해에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힘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신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니까 나를 여기에 그냥 두지 않으실 거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지체하지 말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왜 이렇게 늦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더딥니까? 라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날 붙잡아 주시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행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마옵소서.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니까 기다림이란,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란 삶으로 아멘을 외치는 것이다, 그렇게 멋지게 표현하셨더군요. 여러분, 아멘, 우리가 기도한 후에 가장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으로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줄 믿는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기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긴 기도와 기도 끝에 외친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정말 능력이 있는 아멘이 되고 삶에서 꿈틀꿈틀 살아있는 아멘이 되려면 기도한 것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혹은 자녀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 직장 문제로 고심하고 있을 때에, 내게 밀려온 이 인생의 문제 누구와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외롭고 고독한 그 순간에도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주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노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날마다 기다리며 하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또다시 반석 위에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나에게 응답하신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 입술로만 아멘하지 마시고 삶으로 아멘하면서 그 주의 은총을 기다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3년 우리가 이 한 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삶, 곧 아멘으로 그 기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9절에서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굳게 서려면 굳게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도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너희들이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셨다면 거기에 기다림을, 소망을 더하십시오. 그 인내하는 것이 바로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되어서 수많은 재앙이 밀려오고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 또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그 인내함으로 아멘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반석과 같이 굳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올 한 해에도 어쩌면 지나간 2022년도와 같이 또 다른 삶의 재앙과 같은 일들이 혹 찾아올지 모릅니다. 방금 전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왔는데 또다시 나를 빠뜨리는 웅덩이와 수렁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했다면 믿고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구한 것 응답하실 하나님을 날마다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믿음을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내게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죄악이 나를 덮치며 수많은 재앙이 둘러쌀 때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은총을 더욱더 구하고 의지하게 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 하셨습니다. 주님이여, 지체하지 마시고 오셔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가정과 일터 위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여 선한 일을 행하셔서 주의 뜻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위에 그 기다림을, 기도 위에 인내를 더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이 한 해도 그 기도로 살아갈 때에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하는 믿음, 또 믿고 기다리는 인내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또다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음을 보고, 또 때로는 내 죄악이 나를 가려 하나님 앞이 캄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 주의 은총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얼마든지 나를 또 다른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다시 한번 손을 들어 주님 능력의 손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했다면 기도한 것 그저 잊어버리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이 신년에 기도하였는지 하나님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해도 재앙과 같은 많은 일들이 있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이 교회를 안전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궁핍한 자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구할 때마다 지체하지 마시고 오셔서 하나님 연약한 손 붙잡아 주시고, 필요한 것들에, 영과 육에 필요한 것들에 하나님 넉넉히 채우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올해 주제의 찬양 함께 부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다시 찾아오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재앙과 깊은 웅덩이와 수렁 앞에서 주님, 우리가 당황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으니 기도하겠습니다. 믿고 기다리라 하셨사오니 기다리겠습니다. 다짐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수고하는 일터와 사랑하는 이 교회와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 온 땅 온 열방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